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수요일 해 지고 깊어가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마다의 수요일과 오늘의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신앙을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에 당신을 향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따뜻해서 이상했던 가을이 지나가며 이제야 한강의 아침에 성해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기도이지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죄된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뚜렷하고 예쁜 계절이 이루어지도록 이 강산과 온 지구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이쪽 저쪽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머리 위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서도 한켠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현실 위에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증오와 폭력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은혜와 사랑의 세상을 그리며 저희가 주님의 사자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평등을 전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희 또한 옆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며 저희의 마음속에 내려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가득 채우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노아 콰이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김진 목사님의 강해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친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아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전도사님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말씀은 그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압 평지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모압을 다스리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무서워했고, 표현하기를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한다고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풀을 싹 먹어치우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모두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는 많은 초식동물이 그렇듯 위에 앞니가 없습니다. 대신 치조판이라는 넓적한 판이 있지요. 이 치조판은 이빨보다 마모에 강하고 또 풀처럼 질긴 식물을 뜯어먹을 때 더 유리합니다. 양이나 염소, 사슴도 이와 비슷한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혀를 이용해서 더 넓은 면적의 풀을 휘감아 입에 넣어 끊어내고는 어금니로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이렇게 혀로 풀을 문질러서 핥아 먹을 때 풀 뿌리까지 상하기 때문에 소가 핥는 땅에는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휩쓸고 지나갈 때 풀뿌리가 상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과 땅이 초토화되고 아무런 축복이 남아있지 않은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가나안 백성을 보고 네피림 자손이라며 거대한 외모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 소떼와 같다는 그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민족이 크게 번성했다는 뜻이고,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말이지요.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은 실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숫자보다는 그들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많은 것이 더 두려웠다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용병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을 텐데, 엉뚱하게도 발락은 발람을 불러오라며 꽤 거리가 떨어진 메소포타미아로 사신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긴박한 시점에 모압 왕이 급하게 찾고 있는 이 발람은 누구였을까요? 발람은 당시 그 근방에서 탁월한 영적 능력을 자랑하며 매우 유명했던 점술사였습니다. 요즘 점쟁이들도 사람의 앞날만 점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인형이나 혹은 부적을 써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모압 왕은 강력한 술력을 지닌 점술사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끊어놓으려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용병을 모으는 것보다 더 급히 영적 권위자를 찾는 모압 왕 발락의 계략 저변에는 앞서 21장에서 보았던 아모리 족속의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모압의 여러 성읍을 빼앗고 자기보다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보며 모압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보다 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을 통하여 그들을 저주할 점술사를 찾아 600km도 넘는 먼 지역까지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은 스스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름에는 헛된, 공허한, 약탈자, 파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헛되고 공허한 방법으로 그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락의 명을 받은 사신들은 발람의 마음을 살만한 충분한 복채를 들고 메소포타미아 부돌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엘리야 등 많은 예언자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복채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도 요구한 적이 또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나병이 치료된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단 하나도 받지 않고 모두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발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돈이나 재물로 얻을 수 있는 상품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쟁취하려는 욕망의 마음이 서려 있지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방식으로 많은 재물을 들여 고군분투하며 살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마음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사신들이 찾아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전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자녀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이 지역들이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지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곳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또 많은 점술사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람은 그곳에서 가장 신망받는 점술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사신들은 5, 6절에서 발락이 말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온 땅을 덮고 드디어 모압 맞은편까지 왔으니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주만 해주면 그들을 처부수어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룻밤 유숙할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점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이 사실이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일 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련된 점술은 그들의 신으로부터 받는 도리어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점술가에게 찾아오신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현몽으로 이방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적이 있고, 또 창세기 31장 24절에서는 라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그 라반에게 밤에 현몽하여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발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사신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만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메시지만 전달한 것이죠.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라는 메시지는 의뢰자의 요청을 아예 들어줄 수 없으니 다른 점술가에게 갈 우려를 생각하면서 생략해버리고, 함께 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도리어 다음에 더 많은 복채를 들고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으니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은 더 직위가 높은 관리들, 그리고 더 많은 수로 구성된 사신들을 꾸려서 후한 보답의 약조와 함께 다시 보내게 됩니다. 더 화려해진 새로운 사신을 다시 맞이한 발람은 비록 더 큰 재물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일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점술사로서의 발언이었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그의 본심은 19절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서 말입니다.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실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탁을 따르는 위대한 점술사로 그럴듯한 위엄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막상 의뢰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한 번 더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되 주님이 하신 말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발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방임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진짜 발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하셨다고 하기도 하지요. 또는 냉소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맘대로 가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대답하셨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말만 전하라고 하셨으니 모압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점은 2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신들을 따라가기 위해 발람은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크게 노하셨고 주님의 천사가 대적자가 되어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마음이 변한 하나님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발람에 대한 신약의 평가를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으로 출발하려는 발람의 마음속에 이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도착하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저주를 시도해보고 많은 재물을 얻고야 말겠다는 상기된 그의 마음엔
이미 불의의 삭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안에 가득한 불의의 삭슬 보시고 맹렬히 노하시며 주의 천사를 시켜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대적자가 되어 길을 가로막았다고 했는데 이 대적자는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사탄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사탄이 되어 발람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를 감히 조심스레 가늠해 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발람과 나귀를 중심으로 우화를 읽는 듯한 새로운 느낌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고 이 무시무시한 천사의 모습을 당대 최고의 점술사였던 발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반면 그가 탄 나귀만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불의의 삭새 눈이 어두워져 있는 발람은 주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천대받는 동물이었던 나귀가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 비유는 매우 풍자적인 표현으로 발람의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해 미리 살짝 언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후에 배우게 될 25장에서는 모압의 딸들과 미디안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바알부울과 결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사건의 배우가 발람이었다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유혹했던 이 미디안 부족들을 모두 멸하게 되고 이때 함께 있던 발람도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발람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적이자 모압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디안 왕들의 편에 서 있다가 결국 칼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과 같이 그는 바른 길을 버리고 불의의 삭슬 따라 그릇된 길로 간 것이지요. 본문 23절로 돌아와 발람은 모압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두고 갑자기 천사를 피해 밭으로 들어가는 나귀를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은 아까보다도 더 좁은 양쪽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서 칼을 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나귀는 천사를 피해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지나다가 발람의 발을 긁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한 대 더 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저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는 천사의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나귀는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합니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 애썼는데 그 결과는 폭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을 놀림감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라고 나귀의 행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신 이 나귀는 이에 질세라 발람에게 내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없었다고 솔직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귀가 보았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린 것이지요. 주의 천사는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더라면 나귀는 살리고 발람은 분명히 죽였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아섰던 주의 천사는 하나님을 기망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 뻔한 그의 선택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지요. 발람은 엎드려 잘못을 싹싹 빌며 자신이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다시 되돌아가겠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이에 주의 천사는 저 사람들과 동행하되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갈 길을 보내줍니다. 그토록 그의 사탄이 되어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더니 막상 되돌아갈 용의도 있다고 말하자 도리어 모압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잠시 혼란스러움을 더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백성에 대한 선포와 저주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발람의 사심으로 어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뜻에 너희의 생각이라고는 먼지의 하나라도 더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지요. 아마도 발람이 이 사건을 겪지 않고 모압에 도착했다면 하나님과 발락 사이를 박쥐와 같이 오가며 더 많은 복채를 얻기 위한 술수를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우화와 같았던 이 나귀와의 사건은 넓은 길에서 포도원 담장길로, 이제는 또 피할 곳도 없는 더 좁은 길로 세 번의 같은 사건이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 능력으로 천사도 알아보고 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나귀는 발람과 천사 사이에서 세 번이나 끌려다니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23장, 24장에서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서 세 번이나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될 발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이 사건을 겪으며 드디어 모압에 도착해서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난 발람은 38절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 점술사 발람은 적어도 발락과의 이 만남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4장에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세 번이나 순종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놀라운 경험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부족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돈으로 점술사를 의지하여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발락, 그리고 당대의 유망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뛰어난 점술사였지만 물질 앞에서는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영안이 가려져 그저 욕심 많은 평범한 인간의 본성만 드러냈었던 발람, 그리고 사람들이 하찮은 미물로 여기는 나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민수기 22장을 읽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겪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은 모압 백성들과 같이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에 하나님의 방식이 기준으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물의 영안과 입을 열어 진실을 밝히시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쁘고 힘든 순간에도 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재물을 다 털어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혼란 가운데도 또 한 텀이 지나면 성장이 있고 감사가 있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기쁠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물질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작고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롭고 세밀한 뜻이 이 땅에 멈추지 않도록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